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붙들고 가나기를 죽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왜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느냐?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은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와서 값없이 생수를 사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도 너희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비가 땅에 내려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사람에 필요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셔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을 위한 것이며 그 생각은 보배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은 측량할 수 없는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나타났는데 확증된 사랑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오늘 저는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은 보배이다, 측량할 수 없는 보배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 1, 3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보배로운 생각들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모든 걸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보배로 모셔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사랑의 대상을 지으시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으로 지은 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만드신 만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됩니다. 모든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걸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누리면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에덴의 삶은 바로 임마누엘 영생복락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도 알지 못하신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밝히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익히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그리스도만 보배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7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인도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생기를 주어서 생명이 되어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생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영이 되어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육체를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는 삶이 되어 새 생명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줬는데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야 영생복락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생수라고 말씀하시면서
살리는 건 영인데 육은 무의가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 이르는 말 모두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을 믿고 측량할 수 없는 그 보배로운 생각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우리는 어머님 태기 지음받을 때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 잉태되고 그 태중에서 10개월 자라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일까지 전체 하나님이 익히 아십니다. 천지하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 게 너무 신비합니다. 기묘합니다. 말로는 측량할 수 없는 신비로운 지으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어머님 태중에 지음받을 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나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완전히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함없이 은혜만 베풀기를 원하신 하나님, 선물로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시편 139편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측량할 수 없는 보배로 가득합니다. 어머님 태중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통해서 신비롭게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나서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다 기록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능히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각인데 그 생각이 그렇게도 많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많은 사랑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져왔습니다. 영생 목록의 구원의 길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세상 부귀와 행복과 명예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다 기록해 놨다고 그랬습니다. 기록된 이름,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으로, 선한 열매, 의열매, 풍성히 맺는 삶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와 함께 기록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계신 말씀은 창조자고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났다. 그 빛, 생명의 빛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아담 때문에 심판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다 지워지고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따라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은혜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을,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면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1장의 3절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측량할 수 없는 보배입니다. 창세전에 택정하신 사랑입니다. 말씀 하나님 안에 순종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은혜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만 되어지면, 예와 아멘의 삶이 되어지면 영원히 우리는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확정된, 예정된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거룩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거룩한 자가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는 바로 후사가 됩니다. 후사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지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생각, 측량할 수 없는 보배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십니다.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입니다. 생명의 근본입니다. 구원의 근본입니다. 의의 근본이에요. 거룩함의 근본입니다. 모든 생명, 모든 만물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는 모든 만물의 으뜸임을 선포하신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만물의 충만함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다 예수님 몸 안에 있습니다. 그를 위해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보배로 충만한 영광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예와 아멘의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보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의 그 영광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그 영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의 보배로 모셔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사람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렇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폐선물처럼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혜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되었다. 옛사람이 죽고 장사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 내가 육체 가운데 활동하고 사는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생명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남겨놓은 모든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육체를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마귀를 다스리며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열매, 의 열매, 선한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리하고 우리는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점검과 티 없이 보존되어야 됩니다. 신부단장해서 어린 양의 아내로 준비해서 주님 오시는 날이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새하늘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